오늘 수협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녁은 다 드셨죠?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한 번씩 인사할 텐데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진심으로 하시는 거죠. 네. 우리가 정말 많이 표현해야 될 말인데 너무 아끼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 우리 삶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2017년도도 어느덧 봄을 지나 여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이런저런 계획들을 많이 세우셨을 텐데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인도자란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하길 원합니다. 이 한 시간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 귀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먼저 우리 인생을 돛담배라고 한번 표현해 보았습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첫 설교가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타신 풍랑 맞는 그 장면을 그 돛담배 그림을 보여드렸었는데요. 제가 우리 인생을 이렇게 배로 잘 표현하는 비유를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을 돛담배라고 이렇게 표현해 볼 때 항해자로서 우리의 삶 전부를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 내가 달려갈 길에 대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마음이 없이는 우리 인생의 걸음은 무의미할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이 질문에 분명하게 정확히 대답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려고 애를 쓴다고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삶, 즉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일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란 질문의 대상을 우리에서 하나님께로 옮긴다면 우리 인생은 그 걸음에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우선이자 최선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6장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유명한 쉐마의 말씀의 장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 것과 그 한 분이 자녀인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온갖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다가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러한 과정에서 누리는 은혜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성경을 다 가지고 계시니까 본문 4절 상반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기까지 읽어주시면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들으라는 것입니다. 즉 10계명의 제1계명으로서 신명기 5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이 준비된 것 같은데요. 신명기 5장 7절입니다. 시작.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이 명령은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 유일한 신앙이 이스라엘 신앙의 기반이며 지주가 됨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우리 다시 4절 후반부 아까 읽은 그 다음 부분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것은 하나님이 오직 유일한 야훼이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러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는 이스라엘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며 지키기를 원하시는 명령이 선포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고등 외남의 모세 오경에 의하면 신명기에는 신들의 목록이 나오지 않는다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인정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절 들으라고 하신 말씀 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또 듣게 됩니다. 자, 우리 본문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 하나님은 이렇듯 이스라엘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을 오직 한 분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이스라엘에게 이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하시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신명기 4장,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을 참 많이 들어왔죠. 근데 어느 누군가는 이것은 무슨 뜻일까 하는 사람도 간혹 있을 것입니다. 5절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이 말씀은 진정 인생에서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이 아주 깊이 마음에 새겨질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신앙에서 볼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어떻습니까? 혹 하나님 안에서 다른 것들에 더 관심을 갖고 그것이 하나님보다 먼저가 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성도님들, 하나님은 결코 평범하게 하나님을 알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의 모든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과 뜻과 힘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주관적인 것으로 우리에게는 자신의 삶을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가려는 이기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 주관적 성향을 하나님께 향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모든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실까요? 이것은 본질적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인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먼저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우리에게 이러한 요구를 하시지 못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심과 축복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번성케 하셔서 장래에도 그 사랑을 계속 보여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먼저 사랑을 보이시고 이스라엘에게 그 사랑의 반응에 나올 것을 원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간신과 사랑이 없으시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인정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에 반응해야 하는 것이며 전적으로 충성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즉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길로 향하며 그를 붙잡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하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처럼 사랑이란 감정으로 누군가에게 명령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대상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게 되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도 나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사랑하니 사랑하라고 원하시는 것은 분명히 그 관계가 너무도 중요함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실한 관계가 아니면 이러한 요구를 하실 수 있을까요? 그만큼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책임을 가지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감정들에 대해 어떻습니까? 지금 5월 가정의 달입니다. 부부 관계나 또는 부모와의 자녀의 관계를 한번 잠깐 떠올려 보십시오. 이 사랑하라는 이 감정, 명령으로 이게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아무 대답이 없으신데요. 명령으로 사랑을 요구하는 것은 쉽지 않은 부분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명령을 통해 자신의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다가오게 만드시며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 나올 것을 원하십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자신의 백성이므로 다른 것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신의 명령을 따라 나오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합당한 반응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사랑을 어떻게 보이셨습니까?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으며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에덴 동산과 같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가나안에서 승리하고 그 땅을 차지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일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가나안의 신을 쫓는다면 상황은 이전보다 훨씬 더 나빠질 것입니다. 즉, 그 땅에서 쫓겨나는 운명을 맞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가 번성을 누린다면 이스라엘은 전적으로 마음을 변화시켜야 했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 조금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이렇게 역사의 호소가 실제적인 적용으로 이어지는 것에 주목하게 됩니다. 만약 그들이 명령을 지키면 그 땅에서의 미래가 보장될 것입니다. 훗날 유대인들은 이 명령을 지켰지만 상징적으로 받아들인다 해도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그들의 행동을 인도하도록 격려하는 뜻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은 이스라엘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기 편에 있기를 원하시는지, 자신들을 대적하기 원하시는지, 축복을 원하시는지, 저주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이 선택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너무도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택, 어떤 대가를 바라고 머리로 생각하는 우리는 하나님과 거래를 하듯 자신의 삶을 재어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순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누구시죠? 예,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한 분이신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처럼, 숙제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우리 사람과의 관계를 한번 보실까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랑을 하려면 서로 신뢰를 해야 하며, 그렇게 이루어져 나가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103편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의 체질과 형질을 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따르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계가 확고해지면 우리는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분에서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지 않나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관계가 확고히 성립되는 과정에는 하나님이 시험이 있다는 것을 또한 아십니까? 이 시험이라는 것은 개인의 신앙에 따라 차이가 또 있을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시험하심으로 광야를 허락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 후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바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출애굽 때 그들의 믿음은 그 후 지속적이지 못하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은 그들에게 40년의 광야 생활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광야란 어떤 곳입니까?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그 선교지 방문하시는 사진을 보여주셨죠. 성도님들 보셨습니까? 네, 광야는 낮에는 온도가 40도까지 올라가고 밤에는 그와 반대로 추운 날씨가 지속됩니다. 이런 곳에서는 일용할 양식도 없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어쩌면 의기양양했던 그들의 태도에 온전한 낮아짐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조금 편하면 하나님을 찾는 일이 많지 않지요.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마치 인간의 간사함을 볼 수 있죠. 관계라는 것은 일직선상의 계속적인 유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대인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쓴 경험들을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먼저 어떻게 하십니까? 그 관계를 잘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 잘 보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잘 대해주려고 하죠. 그러다가 마음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또 돌아서는 모습도 있죠. 또 안 보면 그만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죠. 근데 하나님 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좋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는다고 해서 하나님도 그러하실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어떤 모습에도 등을 돌리시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등을 돌릴 뿐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서 있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나누길, 이 주제가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니지만, 꼭 한번 우리 성도님들과 나눠보길 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나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러한 수직적인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일방적인 통보를 하듯 혼자말로 계속 요구만 하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기 원하시지요? 그렇다면 나의 모든 것을 날마다 하나님께 아뢰며 정직하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은혜와 위안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귀한 영의 양식을 먹고 또 그 말씀대로 인도하시는 자신의 인생을 하나하나 경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항로는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향한 삶이 펼쳐진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의 허락하신 광야의 여정을 겪습니다. 그때 낮추시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시선은 어디로 향해 있을까요? 어디로 향해 있을까요? 예, 다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들의 광야 생활이 계속되는지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그들의 인생의 항로는 오직 하나님께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그들에게 하나님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라고 명령하셨음에도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관계를 세우시는 것으로 그들을 시험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강대하심이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86편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내 삶의 인도자는 우리에게 광야의 시간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광야를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광야에서 우리의 태도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의 태도가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길 원하는데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즉 쉐마 이스라엘로 시작한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은 쉐마로 시작하여서 하나님 한 분 되심과 그 위에 세워진 기본적인 의무,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4절 후반부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것은 야훼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역시 하나님을 강조하고 그 관계를 요구하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 부분을 원어로 살펴보면 마음은 레바브, 뜻은 네페시, 원어에서는 영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은 메오드,
즉 마음과 영혼과 힘, 이 세 가지가 짝을 이뤄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의식과 무의식을 막론하고 우리 마음 전체를 포함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마음과 정신, 우리의 영혼, 힘과 의지, 즉 우리의 전심 전력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님들, 이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으시죠? 예, 이렇게 우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자기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5절 후반부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너는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은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만드신 역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생생한 현정 경험에 대한 증거를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기도할 때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정성을 다해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면서 기도할 때가 많은데, 사실은 이 말씀을 묵상할 때는 우리가 마음에 그렇게 많이 피부에 가깝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조금은 부족한 그런 느낌을 갖게 됐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라는 것이 정말 어떤 부분일까? 근데 제가 예전에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제가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화장실에서 우리 모두 다 그 생리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볼일을 볼 때 하는 그런 힘, 그런 표현을 하신 것을 제가 듣게 됐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많이 비유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사랑하라는 것은 의식과 무의식을 다 막론하고 우리 마음 전체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현대 과학의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믿음이란 이러한 현실의 벽을 넘어서는 것임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에겐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과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항해자가 되심을 더욱더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내 인생의 걸음을 옮기시는 분은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방법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과정에는 좁고 험한 길도 있고 넓고 평탄한 길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방법과 계획대로 살아가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합니까? 모태에서 택하시고 조성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야 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에서 멀어져 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강함 때문인 것입니다. 나의 자아와 내면의 쓴뿌리, 환경의 장애물 등 그 길을 가로막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비하신 그 길에 언젠가는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며 그 뜻을 이루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그 인물 중에 욥을 보면 욥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떠합니까? 욥이 내 인생의 인도자는 하나님이야라고 고난 가운데 처음부터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욥기 23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욥기 23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예, 9절은 안 나왔는데요. 이렇게 나만 겪는 고난으로 자신의 삶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의 광야의 시간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 걸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간다 하지만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일들로 내 삶을 인정하지 않고 싶을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삶을 향해 날아갈 수 있는 때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신의 한계와 무지, 죄로 가득함을 보게 될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신 길로 발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 바로 나를 낮추시는 순간임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욥기 23장 10절엔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내 삶의 인도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향하신 길을 잘 따라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믿음을 드려야 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는 마음, 곧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믿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내가 살아가야 할 길도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사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심지가 견고하게 되길 바랍니다. 둘째로